예순을 넘긴 지금도 저는 제 결혼날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날의 서러움, 그리고 그날 밤 받은 한 통의 편지 때문에 평생을 울며 살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 홀로 저와 네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고작 31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무와 배추를 심고 날이 저물면 동네 반찬집으로 가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셨죠. 손톱 사이사이에는 항상 흙이 끼어 있었고 겨울이면 손등이 터서 피가 났지만 핸드크림 한번 발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 손은 원래 이래.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항상 그렇게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우리 집 밥상은 늘 가난했습니다. 밥에 보리를 섞어서 지었고 반찬은 김치와 된장국이 고작이었습니다. 고깃국이 올라온 날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마저도 어머니는 엄마는 배불러서 못 먹겠다며 저희들만 먹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어머니는 그날 밤 늘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연탄 한 장 아끼느라 방 한 칸만 데우고 나머지 방에서는 이불을 덮고 떨며 잤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연탄재를 갈아주시고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문틈을 신문지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희들만은 꼭 배골치 않게 할 거야. 엄마가 죽어도 너희들은 제대로 키울 거다.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비가 없어서 선생님께 한 달씩 미루며 다녔고 고등학교는 야간부로 다니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는 미안하다, 미안해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24살이 되던 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동네에서 소개받은 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고 집안도 저희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죠. 저는 그가 저 같은 가난한 집 딸을 받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집 딸이 뭘 할 줄 알겠어? 가진 것도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가 우리 집의 보탬이 되겠어? 혼수나 제대로 해올 수 있을까? 그런 시선들을 느낄 때마다 저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잘못이 없다. 가난은 죄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열심히 사는 아이인지 엄마가 제일 잘 알지 않니? 결혼을 앞두고 가장 큰 걸림돌은 예단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부 측에서 예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댁에서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비단 이불, 금반지, 한복,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들까지 목록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바느질을 하며 푼돈을 모으셨습니다. 낮에 일하시고 와서 밤늦게까지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시며 품삯을 받으셨죠. 눈이 침침하다며 돋보기를 끼고 새벽 2시까지도 재봉틀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상할라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번번이 모아놓은 돈이 다른 곳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로, 남동생 학비로, 집 수리비로. 그렇게 다시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어머니 손에는 예단으로 내밀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셨고 저는 그 한숨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예단 없어도 괜찮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계속 예단에 대해 물어왔고 시어머니 되실 분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느냐며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금반지 하나를 내놓으셨습니다. 이거라도 들고 가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은 금이니까. 하지만 그마저도 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입원비로 써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문틈으로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본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예단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에게 빌려온 연보라색 한복이었는데 어머니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셔서 몸이 작아지신 탓이었죠. 어머니, 너무 예뻐요. 제가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침도 자주 하셨고 얼굴도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와서 저를 구경하듯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 자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비단 이불에 금반지, 한복까지 해왔는데 너는 빈손이냐? 예단 하나 제대로 못하는 집이 며느리를 보내면 어떡하느냐? 옆에 앉아있던 시댁 친척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예단도 없이 시집 온다니. 집안 사정이 어려워도 체면은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살림은 제대로 할까?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땅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죄가 있었나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왜 저와 저희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했을까요?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그 자리에 어머니가 계셨다는 겁니다. 제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평생 굽은 등이 더욱 굽어 보였고 주름진 손가락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셔야 하나요? 그날 밤 신혼집으로 들어온 저는 기쁨보다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온몸이 축 늘어지고 눈물만 계속 났습니다.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딸 영숙이에게. 엄마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원고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얘야, 오늘 많이 서러웠지? 엄마도 내 앞에서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가 능력이 있었으면 너한테 금반지 하나, 비단 이불 한 채라도 해줬을 텐데. 그걸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얘야, 예단이 없다고 해서 내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고 예쁜 아이인지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안다. 내가 어려서부터 동생들 챙기고 엄마 아플 때 간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 엄마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기침이 자주 나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잔단다. 병원에 가고 싶지만 내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없어서 참고 있어. 그래도 괜찮다. 내 시집 가는 것만 보고 나면 이제 마음 놓고 눈 감아도 될 것 같다. 얘야, 엄마가 못 해준 예단 있지? 그것 대신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예단이다. 시댁에서 뭐라고 해도 기죽지 마라. 너는 잘못이 없어. 가난은 너의 잘못이 아니고 엄마의 잘못도 아니야.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지. 앞으로 시댁에서 좋은 며느리가 되거라. 그리고 내 남편을 잘 받들고 살아라. 아이들 낳으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던 만큼 사랑해주고 얘야, 행복해야 한다. 엄마가 평생 바란 건 너의 행복뿐이었어. 엄마 못다 산 인생,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다 읽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단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금반지보다 비단 이불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어머니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숙이 잘 살고 있나 시댁에서 잘해주나만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몸이 아프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을. 그런데도 병원 한 번 안 가시고 저 시집 보내느라 마지막까지 애쓰셨다는 것을. 그 편지는 지금도 제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글씨는 바래고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진짜 예단이 무엇인지를. 예단은 금반지에 있지 않습니다. 비단 이불에 있지 않습니다. 예단은 부모의 사랑,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결혼할 때 예단이 부족해서 혼수가 작아서 서러웠던 분들 계실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못은 가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